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느린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누구나 빠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모두가 느린 길보다 빠른 길을 선호하죠. 이런 우리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만들어준 게 정말 감사하게도 내비게이션 기능 중 빠른 길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향할 때 많은 길이 존재하죠. 특히 다양한 경로 중 우리는 항상 빠른 길로 안내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분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급합니다. 일 처리도요 미리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고 이왕 하는 일이면 빨리 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이에요. 저 역시도 어쩌면 빠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참고로 성격이 급한 사람만 빠른 길을 추구하진 않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가 빠른 길을 원합니다. 내 자녀가 취업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결혼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자녀도 빨리 낳았으면 좋겠고, 회사의 매출도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을 검색해 봤는데요. 제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빠르게 돈 버는 법이 가장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빠르게 돈 버는 법,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빠르게 돈 버는 법. 저는 어떤 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에 그만큼 검색하고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빠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빠른 것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빠른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바른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차를 몰고 부산을 가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2시간만 무조건 부산에 도착해야 돼 하면서 악셀을 엄청 밟고 가는 거예요. 표지판도 안 보고요, 내비게이션도 무시하고 갔죠. 막 질주해서 2시간 만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부산이 아닌 포항이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삶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바른 길을 분명 놓쳐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빠른 길을 가는 것 혹은 바른 길을 가는 것 중 어떤 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바른 길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바른 길을 선호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밟을지라도 가까운 길, 빠른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길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더디더라도 예전에 종되었던 삶으로 절대 돌아가길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빠른 길을 찾으려 하고 무조건 빠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빨리 인생을 꽃을 피우려고 하고 빨리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그 왕자에 빨리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빨리 인생이 망해버린 케이스예요. 하지만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은 어린 시절에 받았지만 그는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빠른 길을 추구하는 삶은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빨리 지어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요, 때로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안으로 허락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잠언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때로는 한 걸음 도태된 것 같지만, 이 바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힘을 다하시고 그를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평안과 은혜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 또한 빠르게 서두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초반은 참으로 곤고하고 비참한 한 여인 나오미의 삶을 다루고 있죠.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그녀가 고백한 것처럼 텅 비어있는 그런 삶, 기업이 완전히 무너진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그녀에게 베푸셨고, 그녀의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무너졌던 기업이 다시 회복되고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스토리가 룻기서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단순히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완전히 파산한 인생이었는데 한 젊은 며느리가 어쩌다가 부유한 회장을 붙잡아서 인생 역전이 되었다. 그런 인간적인 스토리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요, 공고한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한 여인의 가정, 그 시대에 가장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의 가정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의 첫 시작을 마련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포하고 반영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사사 시대는 정말 영적인 패배한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요, 룻과 나오미가 장마다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요, 길이었어요. 길 위였죠. 2장의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밭이었습니다. 길보다 밭이 훨씬 더 보호가 강하죠. 이유는 보아스 밭이니까. 3장의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품이었습니다. 보아스의 품, 이것은 앞으로 가정으로 발달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의 배경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처하는 곳이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길 위에서 그
그 다음에 밭으로, 그 다음에 품으로, 품에서 성으로 점점 갈수록 보호하는 손길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던 룻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안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길에서 밭으로, 밭에서 품으로, 품에서 성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라고 하는 룻기 전체 스토리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안식이 룻기에서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날개, 겉옷,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되었죠. 날개, 겉옷,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요, 룻기 안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겉옷으로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보다 어떠한 은혜로 임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때 보아스가 결혼을 약속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룻이 청혼을 하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 아직까지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한 명 더 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 그 사람이 기업물 고엘 제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원어적 의미로 무르다, 책임지다,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한 형제가 파산하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가 혹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온전히 회복시켜준다라는 은혜의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파산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을 때 회복시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족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속량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합당하게 갚아주는 것, 혹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해내는 일 또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는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대가 끊기면 대신해서 결혼해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주고 미망인을 책임져줌으로 대를 잇게 하는 의미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딱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 행동은 보아스가 룻의 체면과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모습입니다. 분명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외간 남자 옆에서 밤새도록, 그것도 보리타작하는 마당에 누워서 자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그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보아스는 야, 너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5절 또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냥 보내지 않죠. 겉옷을 편 다음에 보리를 6번 되어 풍성하게 안겨줍니다. 이 부분은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보아스에게 와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들먹이면서 율법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신과 내가 결혼했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보아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여자 뒤에 분명히 배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스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룻의 배우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캐치한 보아스, 보리를 6대를 주었다는 것은 룻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준 답장의 메시지인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룻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네가 누구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급했는지 밤새도록 룻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들어오자마자 급한 마음에 막 뛰어나가서 네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정말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이를 어떻게 이제는 결혼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룻은 아직까지 보아스가 완전히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도장 찍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미가 말합니까? 16절 말씀 하반절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나오미에게 다 알린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은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룻의 입장에서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요 보리 6대를 보고 딱 알아챈 거예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신을 하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18절 말씀에 어떻게 될지라는 말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될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늘 위에 공을 높이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공을 쏘아 올릴 때 내가 온 힘을 당해 공을 하늘 위로 쑥 높이 던졌죠.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했지만 어디로 떨어지는지는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모르겠죠.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알고 있습니까? 어딘가에 떨어질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오미가 기다릴 때 보아스가 어떻게 답변을 줄지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판결나는지 두고 보자 라고 이 부분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나오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모든 상황과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18절 말씀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딱 말을 하면서 3장 말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룻기에 막이 내려갈 때 암시적인 언어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1장에서는 어떤 암시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1장 22절 맨 끝에 보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건 뭘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땅에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암시적으로 막이 내려집니다. 2장에서는 어떤 암시가 되는지 아십니까? 2장 23절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고 끝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 4장은 마지막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족보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다윗을 낳느니라. 결국 룻기는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고, 이 은혜의 확장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3장 마지막 18절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암시로 봐야 돼요. 그럼 무슨 암시일까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취되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쉬지 않으리라. 여기서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룻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룻기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 생활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쉬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 포기해도 나는 너희들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백성, 내 애굽에서 건져 나와라.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구이기에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게 시킵니까? 그러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너는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말 믿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 그럼 당신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만약 바로가 누구의 신의 말을 듣고 지금 너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제가 누구의 신이라고, 누구의 신이 보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만약 바로가 누가 보냈냐 하면 물어보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나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상 제가 만약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집을 못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간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곧 나다란 말은 무슨 의미냐? 이 표현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활동성과 역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현존하다, 활동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일하고 움직이시는 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보아스로 상징이 되어 룻의 안식을 위해 끝까지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굶주리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서 지켜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몇십 년을 가족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도 의심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네, 그만둬야겠다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고 우리의 시간은 겨우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과 움직임이 우리 눈에는 너무 짧아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하나님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나는 쉬지 않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본문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 공감이 되고 와닿았고 위로가 됐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실 때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3절에서 8절 말씀 사이에 무려 지키겠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든다면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쉽지 않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마병을 이끌고 뒤쫓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로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엄청난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왜, 도대체 너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의 행동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그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건 그냥 가만히 멀뚱하게 앉아 있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지켜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그 두려움의 순간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모세의 믿음이 내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살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분명히 다윗은 매일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오미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에 애야 룻아 가만히 앉아 있어, 우리는 그저 지켜보자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룻기 3장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의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깊은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힘이 다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10년, 20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존재조차도 의심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다른 집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의 경험도 푸짐한데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이 다 포기하셨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이 마지막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소망의 자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